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26번째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일,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1절에서는 성도를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 이렇게 표현하고요. 3절에서는 여러분의 선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구제헌금을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고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고 자기 수입에 따라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즉흥적이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을 받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제정 러시아에는 그릇 하나에도요 십자가 표시가 없는 것이 없었을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교회와 귀족들은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님께 하듯 가난한 농노를 섬겼다면 공산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이들과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를 돕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복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낸다고 또 말을 하죠. 여기에서도 주님께 하듯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고 오래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실제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들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죠.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섬겨할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만 아니었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시급했고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젊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젊은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여겨 잘 대접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10절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보다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자 했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후임자였고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자였고 설교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학자들과 논쟁에서도 늘 이겼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파가 생겼을 정도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경쟁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볼로냐 디모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하죠. 12절에 보니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너무 힘들어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지금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제 가는 것은 전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 아볼로가 가면 교회 안에 분파가 더 심해질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볼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구했던 사람이기에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가지 않고 아볼로도 가지 않고 연약한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죽게 하듯 섬겼을까요? 디모데 역시 주님께 순종하여 그 어려운 책임을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의 문제, 은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 문제 등 복잡한 문제를 가진 교회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말씀하셔요.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하듯 서로 섬기라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불행하다, 절망이다, 혼자만 남았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기뻐하실 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살게 됩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주님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가장 복된 일이죠.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 책에서 천국을 여행하는 주인공이 방금 세상을 떠난 한 성도를 맞아들이는 천국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를 환영하며 따르는 행렬이 얼마나 대단한지 처음에는 거대한 강같이 보였을 정도였죠. 주인공은 그 성도가 천국에서 저 정도로 환영을 받을 정도라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내자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죠. 그러나 안내자가 대답합니다. 지상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 스미스였습니다. 골더스 그린이라는 곳에서 살았지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겠군요. 라고 말했더니 안내자는 말합니다. 그렇지요.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명성과 저 지상의 명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지요. 사라 스미스라는 사람은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천국의 눈을 볼 때 큰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눈이 뜨여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힘써서 행하는 일을 가족이나 교회나 세상 사람들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 주님께 하듯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